자,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치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큰 변화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군대에 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을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서 이제 신학교를 휴학하고 군대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굉장히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혼자 지내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깊은 회의에 빠져서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을 깊이 다시 만나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제 아내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 들으시니까 참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제 인생 가운데 없었다면 제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생각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바울을 가장 좋아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저와 비슷한 것 같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이 저와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족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는 단어인데 기원, 시작, 발생이라는 뜻을 가진 제네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네시스 하면 모 H 회사의 자동차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이미 오래전에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성경인 창세기의 영어 이름이 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창조, 새로운 창조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복음을 전하면서 왜 가장 먼저 이런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계보에 대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자, 이렇게 2절부터 16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 14대씩 총 42대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누가복음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그보다 이전에 있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서 읽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더 크고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든 족속과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전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내게 있는 이 복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는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까운 전주에서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침례교단의 연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교단 해외선교부 임시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회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회의를 하면 회의가 들어요. 마음이 각박해지고 또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루 종일 회의하는데 근데 지쳐있는 그 목사님들과 제가 함께만 대화하면 이 목사님들이 그냥 마냥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마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오후에도 해외 선교부 이사회를 하는데 몇몇 사모님들이 함께 오셔서 이제 회의 장소 밖에 로비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로비로 통하는 문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 밖에 테이블에 앉아 계신 그 사모님들이 제 자리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제 아내는 교회 사역들 때문에 함께 총회에 가지 못했는데 해외 선교부 이사님들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들이 계속 제 아내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오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전주니까 운전해서 왔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로비를 보니까 처음에는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던 이 사모님들이 제 아내가 딱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환해지면서 즐겁게 막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유리문으로 딱 보이는데 저희 아내가 딱 오니까 어둠이 가시고 빛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듣는 사모님들도 다 집중해서 막 대화를 하고 몇 시간을 저희가 오후 내내 회의를 하는데 사모님들이 계속 앉아서 대화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다 마치고 나와서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했느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블레싱 중동 아프리카 이야기도 하고 그냥 목회를 하면서 주신 은혜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 부부에게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두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저희가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저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또 즐겁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저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저희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복의 근원 되어서 그 복을 나누고 살아가고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귀한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사랑하는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런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계보의 첫 번째 부분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 왕이라고 말할 때 마태가 통치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에 정관사 덜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여러 통치자들이 있지만 다윗만이 진정한 통치자이고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그냥 킹 데이빗이라고 하지 않고 데이빗 더 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고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오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또 말도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말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그것을 바알세불과 같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행동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제 서로 분쟁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만약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생각할 때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고 그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먼 미래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게 되는 그런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십시오. 그의 거룩한 영을 힘입어 모든 악한 영들을 몰아내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다윗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나코라는 말로 연결되던 예수님의 계보는 16절에서 드디어 예수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낳고는 능동태로 누군가가 직접 낳았음을 의미했다면 예수님은 처음으로 나시니라라는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게 되면 조금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보를 기록할 때 남자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도 거의 대부분 남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명,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명,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14명, 이렇게 총 4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정확하게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그 이름이 4번 나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 이름을 제외한다면 3명의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3명이 모두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3절 말씀에 나오는 다말은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로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안에는 수혼법 또는 계대 결혼이라는 규범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이 죽은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만 남았는데 혹시 그 아들마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유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낳아서 가문의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다말의 입장에서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지만 시아버지를 속이고 거의 근친상간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나오는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살피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압 여인 룻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어머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자신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사실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간음했던 밧세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나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처럼 모두가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처럼 각각 흠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고 죄를 범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들처럼 부족함이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처럼 밧세바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죄인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18세기 중엽 영국에 한 젊은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부 아프리카를 오가며 노예 무역을 하다가 어느 날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들었던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자신이 죄의 노예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 묘비에는 지금도 이런 고백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는 이교도였으며 탕자요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되살아났고 용서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가 오랫동안 없애려고 했던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많은 글들과 찬양의 시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용서받지 못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사실 마태는 누구보다도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가 막히다는 듯이 너의 선생은 도대체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느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마태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죄인이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못난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는 그 순간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 평생을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묻고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